앞뒤를 보시며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아멘.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요거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복적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들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27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했죠. 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자를 의미합니다. 5장에 오기까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한이 말하는 논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인데, 빛이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최선의 원리가 우리 아까 방금 또 찬양해 주셨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5장에 와서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이 믿음 역시도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지난주 본문처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게 된다. 담대하게 지켜가게 된다. 사랑하면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창조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히브리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창조적인 역사를. 할렐루야. 네. 요한은 그래서 분명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지금도 세상을 강력하게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아멘 했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정욕과 어떤 이 자랑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외친다고 반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놈의 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서 새끼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별로 심신에 좋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별로 욕하는 것 이상으로 그닥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싸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모든 죄에서 예방됐네, 사랑 안에 그 무엇도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아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갑자기 찬양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찬양만 하고 오늘 끝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히 말하는데, 그분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킨다. 더 이상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힘, 은혜의 힘,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퀴트를 하다가 역시 요한은 수제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신을 어렵사리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이 요한일서 5장의 믿음의 원리를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거기서 말하는 내 말에 거하면 헬라어로 메인네트, 함께 살아라. 어렵죠? 내 성경은 갈수록 먼지가 쌓여지고 큐티책은 어디 간지 모르고 아깝습니다. 4천 몇백 원이 진짜 죄송합니다. 제 얘기인데, 내 말에 거하는 것은 원뜻으로 보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은 건 8장 51절 5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내 말을 지킨다. 요한과 동일한 말이죠. 요한이 예수님 따라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딘가에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속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려움에 대해 기도했지만 두려움이든 초조함이든 과거의 상처든 묶여있던 종이었던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초청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 믿긴 믿었는데 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인 시녀가 돼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종타령이냐 이럽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 죄의 종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은 없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온다라고 하지만 내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안타깝지만 종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얽매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해방을 선포하노라. 자, 이것을 선포할 때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우리가 뭐 할렐루야를 강요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해봅시다. 자, 한 번 더 여러분께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옆에 있는 분들께 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암송 구절입니다. 5장 4절 같이 합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시작. 무릇 아멘. 오늘 본문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강조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이길 것을 강조할까? 보십시오. 이기지 못하면 지기 때문입니다. 진다는 것은 곧 먹히는 것이요. 좀 너무 많이 강한가요? 눌리는 것이요. 곧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눌려 보셨습니까? 그 무게, 극복하지 못한 그 무게는 너무나 힘들고 무겁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지상 명령을 보면 이미 타락한 루시퍼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해라. 이 말은 곧 뭡니까? 세상과 싸워 이겨라. 이겨라. 이기지 않으면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학업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이겨라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결론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의 정의는 곧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다. 왜냐? 누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1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영생 즉 생명 때문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라. 믿음은 그를 통해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를 향해 요한이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이분들의 믿음을 좀 깔보는, 참 많이 부족하다. 오늘 지금 저희들의 형편과 적절하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사례를 좀 보면 여러 문헌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연병으로 돌았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막 로마 시내 한복판에 땅굴을 파고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왜냐? 진짜 로마가 혼합 종교를 인정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너무 깨끗하고 유일신을 섬기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오해를 만들었냐면 근친상간. 옆에 있는 분들께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한다고 우리 자꾸 말하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 또 형제 다른 이성에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루머를 퍼뜨렸냐면 근친상간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뗐죠. 이걸 뭐라고요? 식인종이라고. 우린 하하하 웃고 넘어갈 일인데 2000년 전에 이게 통했다고. 로마가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 당시 혼합 종교를 받던 세상 수많은 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구나, 근친상간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땅굴을 파고 숨어들었는데 염병이 돌았어요. 로마 도시 전체 시체들이 썩어져 갑니다. 건들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도. 아주 무서운 패스 같은 전염병이 돌 때, 그때 밤에 아침이 됐는데 쌓여있던 시체들이 온데간데 없고 수습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원로원들이 누가 하냐 이거 누가 하냐. 건들기만 해도 전염되는데. 그 밤에 유심히 지켜봤더니 밤에 까만 망토리를 입고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시체들을, 병든 시체, 죽은 시체들을 수습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카타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나온 지상명령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 능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역사 문헌을 보니까요, 한 사람도, 시체를 치워냈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나지 않았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랬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 오늘 요한이 더 생명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믿음 말하는 이건 뭐예요? 성장하는 믿음이라고요.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이라고요. 그러한 제자들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깔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마다 다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깊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이 한 단락인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문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만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이 믿음을 강조합니까? 한 번은 고민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서 당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한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깊이 삶에서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과 수많은 영재주의를 비롯한 이 사설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가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총 5장에. 근데 7번이 1절부터 13절이라는 단락 안에서 나옵니다. 왜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느냐? 정답은 예수님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죠.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생명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이 너무나게 중요한데 제게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생명 아는데, 죽은 모든 걸 살리는 힘인데, 이게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고난에서 여러분 건지지 못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 삶의 현장으로 뻗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명 얘기를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요한은 이 생명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당시 제자들과 남겨진 교회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을 38번, 숫자의 향연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건 38번
생명이란 단어 19번, 영생 19번. 19 더하기 19는 38. 여러분, 영생도 생명입니다. 왜냐?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뭐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공간복음을 보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세 복음서를 합해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17번인데 요한복음 한 권에만 38번.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생명을 강조하는 사람이 됐느냐? 지금 요한만 남았습니다. 처절하게 싸웠던 동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숱한 고난 속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도들을 보며 요한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남겨둔 교회들을 바라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 지키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율법?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경? 기도?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13번인데 오늘 11절과 12절 본문 안에 무려 4번이 나옵니다. 생명 2번, 영생 2번.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 완전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금세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위축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생명을 되찾아 주신 분, 아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생명이야, 내가 세상의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압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어떻게 이 생명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지, 강요보다는 강조하는지, 요한이 지금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소유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 믿으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는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당에 있는 자녀들보다, 본당에 있는 저희들보다 교육관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탁월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믿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오늘 6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본문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증거와 증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증거. 이 단어는 마루투리아, 한 원어의 명사형 번역입니다. 그리고 증언은 마루트레오, 한 단어의 동사형 번역. 둘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증거, 증언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거 증인이 하는 일이죠. 증인이 증거하는 행동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증인이 증거하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언이라고 한다. 6절입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다.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9절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 증거가 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토탈 몇 번일까요? 맞추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증거 증언을 포함해서요? 없는 줄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업입니다. 정답이십니다. 우리 대답해 주신 우리 박한준 집사님, 맞춰주신 성진 집사님 두 분께 다 상품을 드릴게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넘어가려고 했는데 토탈 10번인데 어느 때는 증거요, 어느 때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 증언은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증인이 증언하는 게 증거라고 했죠. 지금 요한이 세상과 교회 앞에 그런 법적에 딱 선서를 하고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1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효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 법정에서는 판사 법정 앞에 쓴 죄인이 있죠. 증인의 말에 따라 살고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나의 말이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죽인다. 그런데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은 더욱더 클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나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도 증언하고 있다. 뭐를요? 예수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믿으라. 지금 요한이 이 말을 가져와서 소개하고 있는데 대단한 건 요한일서에 증거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아주 그냥 몰아넣었다고. 10번.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죄송하지만 저처럼 그냥 따뜻한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죽일 것 같은 수많은 이단들, 로마의 피파, 수많은 한계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증언하는 그 힘입어서 자신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만 증언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한다. 대단합니다. 같이 한번 절 따라 합시다. 물과 피.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신인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물은 물세례인데 다른 해석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왜 세례 받으시죠?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품고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라는 말은 그분의 모든 인간, 완전한 신인, 그 완전한 신분을 증언하는 아주 명확한 한 단어의 표현입니다. 물과 피. 그러나 놀라운 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세례 받을 때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메시아는 떠나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 증언들이 사람들에게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거짓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그분 십자가 지실 때 고생할 딱 그때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떠한 영혼들도 이해하십니다. 품으시고 살릴 수 있는 구주임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래서 그분만이 믿음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신분,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물과 피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언제 씁니까? 마실 때, 씻을 때.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네, 자 씻을 때, 언제? 마실 때.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씻고 오셨죠? 한 번만 할게요. 이제 뭐 A상. 물은 씻을 때 맞습니다. 더러운 몸을 씻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놀라운 건 아무리 물로 뜨거운 물로 씻어도 내 죄는 안 씻겨집니다. 어떤 물로 씻어야 됩니까? 아니 어떤 것으로 씻어야 됩니까? 피로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신분, 그분의 사역, 물과 피는 결국 누구를 증명합니까? 예수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 이 성령이 그 사실을 동일하게 증언할 뿐 아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어. 그 성령님은 지금도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8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 말이 뭘까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한 분 생명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토록 그가 요한이 열심히 혼신을 다해 증언하는 것,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시 성도들에게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막 상품 주고 이런 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요한은 이미 열심히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답은 예수고 답은 믿음인데 이거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거든요. 저만 그래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 때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뢰라고 하고 의지하고 인정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접이라고도 하고, 오늘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들이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다. 그럼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 있는 자인데 원뜻을 보면 있다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에코온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요한 2서 1장 9절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시다. 자, 모시다. 자, 어르신을 모셔보다. 아니면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모신다. 그렇게 사시죠? 그리고 자녀들을 모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죠? 네, 할렐루야. 네. 단어만 들어도 좀 답답하십니까? 모시다, 모시다. 어떤 뜻입니까? 웃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받들다라는 뜻입니다. 웃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받들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라는 뜻은, 아들을 모신 자라는 뜻은 예수님을 모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나를 철저히 낮추고 그분을 내 삶의 머리로 세운다라는
뜻이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일단 모시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고 우리를 한층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극복할 담대함을 줍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믿음, 이기는 믿음인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들을 모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광야가 끝이 없을까? 하나의 정답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까지 단련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어제 큐티 본문이 양의 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윤영 전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이렇게 이제 은혜도 받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성령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딱 잡고 저를 제 목덜미를 꽉 잡고 이게 너야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여러분 양들의 단점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양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과 음성만을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딱 오면 기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싸움을 하는데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박사님이 그걸 연구하려고 어제 제가 영상을 준비 못했지만 어디서 낯선 사람들이 양떼 이름을 불렀더니 한 사람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 목자가 이름을 부르니까 양떼들이 팍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광현 했더니 광현 양이 촤 성진 애원 애담 양 촤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윤영이 양.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기싸움을 하려고 이 양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 양을 말이에요. 처음부터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14시간을 먹이지 않는데요. 14시간.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아니 밥을 안 주는데 화 안 나요? 그럼 14시간 금식할 수 있습니까?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전사님 표현에 의하면 양들도 신경쇠약에 걸린대요. 신경쇠약. 근데 난데? 내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난데 지금 난데? 그래서 먹이를 주는데 한 번에 주지 않고 이제 14시간을 쉬었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주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번 주고 점저를 주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르시는 겁니다. 다루시는 겁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만 듣게 하려고 합니다. 나만 모시고 살게 하려고. 저 세상에 사랑했던 모든 건 다 버리고 목자의 음성만 듣게 하려고. 그래야 사니까요. 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나를 밟는 거구나. 내 목을 조이는 거구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단련하고 있구나. 이제 좀 놔줄만 하시대.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그 제가 어제 큐티 제목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모실 수 있을 그때까지. 할렐루야. 주님만 내 인생의 반석이 되는 그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아니 대충 살게 하면 여러 음성 듣다가 주님 음성 들어도 되지만 진짜 양답게 진짜 목자에 따라 진짜 제자답게 살려면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게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주님만을 모시는 그날까지.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축복합시다. 신경쇠약 걸리셨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실 때 말씀을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토록 증언하시나? 왜 이토록 아들을 모시고 살라고 하나? 예수님만을 믿어야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분만을, 그분의 음성만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무언가 우리 주의 수분일세 우리 주의 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반석 되시니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약한 자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무섭게 이르는 그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 위축되어 숨고 싶었던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다 내려놓기 원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반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말고 내가 아들이신 유일한 생명을 가지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인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일 뿐 아니라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생명이 나를 회감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신 분들은 모으신지, 모으시지 않은 분들은 그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수의 생명과 능력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증거가 있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안에 놀라운 완성된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며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꿋꿋이 찾아오는, 꿋꿋이 방해하는 모든 세상 어려움으로 모든 한계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완성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성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불가피로 증언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아들을 모시고 아들이 있는 자요, 아들을 모신 자요, 아들이 있는 자요, 새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너의 명령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맺힌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역사와 능력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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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날려나는 건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간밖에 없다고 하시오. 하나님, 더 이상이 하나가 미안. 우리가 이곳에서 와라고 엎드려줘. 하나님, 와라고 엎드려줘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아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워가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머리로 남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만이 내 맘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한번 더 고백. 주만이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서 바라던 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하나님 배울 때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왜 부르셔서 못난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환난과 여건 속에서도 아들을 모시며 생명 되신 예수를 머리로 삼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물과 피로 증언해 주시고 성령으로 끝없이 증언해 주시니 이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 한 주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